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제가 강도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이 단 위로는 이게 강도사 이상,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서 함부로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늘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른들에게, 장년들에게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이제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른들에게, 장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요, 이솝우화였어요. 이솝우화, 꿀벌과 불나방이라고 하는 이솝우화인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힘들어하니까 그때 목사님,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이 좋은 예화도 이렇게 좀 잘 사용해야 된다 하고 한번 잘 찾아봐라 하고 예화집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봤던 예화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꿀벌과 불나방이라고 하는 예화를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꿀벌이 너무 배가 고파서 꿀을 찾으려고 이제 꽃 주변을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따놓으셨는데 이 꿀이 그 꿀통 안에 이렇게 칸 가득 있는데 통 뚜껑을 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꿀벌이 저기 가서 먹으면 되겠다 하고 그 꿀통 속으로 들어갔는데 꿀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 꿀을 막 허겁지겁 먹다가 보니까요, 이 꿀벌 날개가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다 젖어서 이제 꿀을 먹고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꿀벌 날개가 이제 꿀에 다 젖어 있으니까 이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적 퍼덕퍼덕거리는데 날지 못하고 이제 그 아래서 이제 계속 뱅글뱅글 이제 맴도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불나방이 이제 그걸 지켜보고는 막 웃는 겁니다. 아니 꿀이 얼마나 맛있길래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자기 날개가 젖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꿀을 먹다가 이제 날아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바보, 너는 이제 곧 죽었다 하고 이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었고 밤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꿀벌은 날아가지 못하고 호적거리고 있고, 근데 밤이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호롱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탁 켜지는데 불나방이 호롱불을 탁 보더니 이제 그 불이 너무나 이제 화려하고 좋으니까 불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 춤을 마구 추다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다가 보니까요, 불 주변으로 더 가까이 가다가 그만 찌릿 하고 타 죽고 만 거예요. 이 춤 추다가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호롱불에 이제 그 몸이 이제 불이 붙어서 타 죽고 말았는데, 꿀통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꿀벌이 너무 이렇게 웃긴 거예요. 낮에는 자기 보고 바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꿀이 맛있길래 저러냐고 막 놀리더니 자기는 불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여전히 그 꿀벌은 아직 목숨은 남아 있는 거잖아. 아직 자기는 안 죽었는데 저 불나방은 죽었다 하고 누가 바보지 하고 이렇게 놀렸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이솝우화를 읽으면서 꿀벌은 자기가 바보냐, 불나방 네가 바보냐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 질문으로 그 이솝우화가 끝나는데,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꿀벌이 바보입니까? 불나방이 바보입니까? 둘 다 바보죠. 둘 다 바보죠. 물론 꿀벌이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혹시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그 믿음에 대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들,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과정이잖아요. 구원은 과정. 이 구원의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죠. 영화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놓여져 있냐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또 다른 구원의 과정은 뭐냐면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나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죄 짓지 아니하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이 달라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냥 이것만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의는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칭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칭의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화의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칭의와 성화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화의 삶으로 저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장의 말씀이 바로 5장 20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장부터 쓰고 있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계속 죄를 더해가는 사람인지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보면 죄인이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없는 분들은요,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는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겠군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함을 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함을 받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단들 중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원파가 있죠. 여러분, 구원파의 그 핵심적 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런 구원파처럼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따르고 믿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나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늘 죄 지으며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찬양 부르면서 좀 양심에 찔리니까 울컥울컥 하다가 기도를 할 때에 눈물 몇 방울 쭉 흐르면서 뭐 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어요. 자유롭게 죄를 짓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또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분명히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 맞는 말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읽을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질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환경에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할 수 없도록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반응하는 자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을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제가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세례는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물에 빠진 거예요. 사실 물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요, 우리가 침례를 하지는 않지만 침례교는 아직도 물속에 푹 잠그더라고요. 물속에 푹 잠그. 아마 물속에 푹 잠기면 더 세례가 확실하게 좀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우리는 물속에 푹 잠기게 하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가 물을 탁 적셔서는요, 물을 어디에 올립니까? 머리에 올리죠. 머리에. 예. 왜 여기 올리면 안 되고, 왜 손에 올리면 안 되고, 왜 가슴에 올리면 안 됩니까? 머리에 올린다는 말은요, 물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지금 적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머리에서부터 가득 차면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 안으로 빠진 거예요. 홍해 안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홍해에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저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있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세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자,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이미 되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사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보이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거하다는 말은요, 계속 머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죄를 거듭거듭 짓습니까? 방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가득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자꾸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깨달은 것을 내 마음속으로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에 대하여 슬퍼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이 나오는 것, 지정의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만 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지었다면, 회개했다면 이제 말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상한 곳에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말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곳에 안 가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말로 죄를 짓고 똑같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똑같이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똑같이 그득 지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나는 절대로 말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고 내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나는 절대로 네 공격에 넘어갈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힘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합하여, 함께, 연합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합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펄떡펄떡 약동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본성이라는 것이 욱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펄떡펄떡거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본성대로 내가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쉬운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서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말 하나 못 바꾼다고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내 행동 하나 못 바꾼다고요? 그럼 능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펄떡펄떡 약동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게 늘 안타깝고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이러한 말씀 앞에 늘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일 때는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탄이 얼마나 건드리기 쉬운지 몰라요. 막 건드리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뒤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는요,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살아요. 사탄이 끌고 가는 곳에 가고 사탄이 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 사탄이 막 하게 하는 행동들을 막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은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늘 집중해서,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늘 그 주인의 뜻을 듣고는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아니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삶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가득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의의 무기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의 무기로 살았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그래도 착하게 산 것 같고, 특별히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그렇게 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의 삶과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믿기 전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다. 죄에게 내어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누구 한 대 때린 적도 없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사람들 힘들게도 한 적이 없고 누구 거 조그만 거 하나 10원짜리 하나 도둑질한 거 없고, 근데 내가 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냥 단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그 일에 일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13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2번.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뜻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 모든 삶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내 존재의 이유고 내 살아감의 목적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늘 언제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지, 늘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
예전처럼 나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은요,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은 다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은 그 시간에 궁 옥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그렇게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자녀를 5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정신병 환자가 거의 없대요. 5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정신병 환자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애들 키운다고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키운다고. 여러분, 이걸 저희들은 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꾸 나를 드릴 때에,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드릴 때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시간은 없으면서 죄 지을 시간은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으면서 술집에 갈 시간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자꾸 드리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들려고 기회를 호심탄탄 엿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